빌레몬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하게 되는데, 한 장짜리 서신이 구약에 오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이 빌레몬서 말고도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 유다서, 빌레몬서. 자, 특이한 것은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예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개인에게 쓴 거예요. 물론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 집이에요. 예. 하지만 따로 나눠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옥에 갇힌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라는 것이죠. 자, 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네시몬 누구예요? 이 빌레몬의 종이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튀었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는데 또 거기서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죄를 저질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또 일찍 풀려난 걸 보니까 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누구의 종이었던 걸 알게 돼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보냈지만 빌레몬에게 특별히 개인적인 편지를 주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야, 이제 변했어. 새 사람 됐으니까 용서해라.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내 형제야. 내 형제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너도 종으로 이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히, 표현이 좋아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좋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오늘 빌레몬 이 서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다 읽어보셨죠? 제가 예고편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한 장짜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면 아주 성경적이고 다분히 신앙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죄를 지었지만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라. 얼마나 그 신앙적입니까? 성경적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걔를 용서하라고 하지만 피해를 당한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한테 뭐 물어보든지, 혹시 오네시모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든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오네시모 편에서만 그냥 한편에서 듣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들춰내는, 다 잊고 살았는데, 이런 빌레몬은 아마 우리가 알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알겠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종이었지만 종처럼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종이었지만 자신의 돈을 훔쳐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보통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추노끈을 사서 무섭죠? 예, 가서 진짜 막 코를 깨든지 붙잡아가지고 죽이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피해 당한 걸로, 그러니까 피해 본 걸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갔지만 어디서 뭐하고 살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아마 잊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해 들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보다 바울을 먼저 안 사람이 빌레몬이잖아요. 자기랑 안 세월이 얼만데 편지 한 장 들려보내서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형제처럼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거나 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돼. 이게 당연하게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는 거야. 받아들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조잖아요. 또 보세요.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이게 무슨 얘기야? 너 받아들일 걸 내가 알고 써. 넌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말한 것보다 넌 더 할 걸? 더 해야 될 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하는 게 이 바울의 성경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이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한 그런 어미의 배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울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빌레몬한테 이렇게 아주 확신에 가득 차서 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걸?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방적인 이런 무거운, 불편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유추해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더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피해를 입힌 것을 내가 갚겠다. 바울이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쓰더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라.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근데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얘 빚은 갚아줄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근데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말하지 않은, 말 못할 빚이 있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꺼내지나 말지. 빚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한테 진 빚이에요. 무엇을 빚졌을까요? 바울한테 진 빚이 있다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빌레몬이 에베소에 갈 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빚으로 여겨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로마서에 우리가 빚자 사랑의 빚에는 그 아무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그 사랑의 빚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받은 거잖아요. 아가파오. 하나님을 전에 받은 거예요. 그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렇죠? 바울도 그럼 하나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으로 지은 거. 자기도 빚진 자예요.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빚을 이방이나 헬라이나 누구에게든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너 나한테 빚졌잖아. 그거 갚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야, 내가 여태가 사역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달려가겠까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무슨 빚?
복음을 전해 받은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데 그걸 갚으라는 어조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설령 복음의 빛을 그 빛을 갚는다고 쳐도 갚아야 한다고 쳐도 이렇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장로한테 잘하고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 쉽게 오늘날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존경을 해. 배나 존경을 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하려. 그러니까 2배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존경해야 하는 존경. 존경합니다. 그런 것도 몰랐던 것도 알게 해줘. 존경합니다. 이 존경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값을 치루어 존경한다는 얘기가 값을 지불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제 얘기 아니라 원어에 보면 돈을 지불하다, 지불된 돈, 귀중품.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값을 그 깨닫고 알게 된 그 알게 된 그것을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 말씀이요. 좋은 거 함께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좋은 거 있으면 혼자 먹고 혼자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를 봐야 돼요. 뜻을 알아야죠.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니까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표현해요? 값을 지불하는, 뭘로 지불해요?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뒤에 나오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줬지만 하나님 것으로 달라고 하질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받은 대로 줄 수가 없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좋은 게 뭐겠어요? 얼마 전에 이삿짐방 가서 보게 된 냉장고에다 이렇게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올해 해야 될 일 리스트인 것 같아요. 한 20개가 넘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근데 그 중에 막 이게 쫙 써 있어. 해야 될 일,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쫙 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가지로 첫 번째 11조 하기. 그게 한 4번인가 5번쯤 있다가 한 16번에 가서 제대로 11조 하기. 이렇게 썼다니까 4번에서 10몇 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쉽게 말하면 좀 목사로서 좀 흐뭇했어요. 그게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계속 질문하기. 그 다음에 선교하기. 그 20몇 가지가 넘는 것 중에 그 3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나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거든요.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 존재 이유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나는 내가 좋은 건지 끊임없는 물음 속에 그렇죠? 그 대답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구도자의 길은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선교 가기 선교 다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선교로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서 갑자기 선교 가라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어떤 자원들, 경비를 마련하려면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과외로 벌어지는 거니까. 그냥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거 하나.
예, 맛있는 거, 아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기, 이런 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었지? 아무튼,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이 될 때, 그 은혜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이해가 돼 깨달아지고, 이 작용이, 이 은혜가 있을 때, 결국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뜬금없이 살다가 돈이 많아지고, 이제 11조 좀 해볼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서 그 작용을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교회 걱정도 하는 거고, 전도할 생각도 하는 거고, 11조 할 생각도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바로 제대로 사는지,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우리의 자녀는 어떤지, 뭐는 어떤지, 그 말씀이 작용을 해야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거죠. 눈에 띄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다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그랬으면, 목사까지 생각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데.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좋은 것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갈라디아 6절에 있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사실 먼저는 이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아가도스야. 아가도스, 절대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당연히 뭘 함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되죠.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말씀에 섬김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앉았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섬김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안에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마음과 그 시간과 그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뭐겠어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난 사실 그게 더 좋아. 난 진짜 맛있는 게 사주는 게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아. 하지만 진짜 좋은 게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뭐겠어요? 가르침을 받고자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서로, 나도 좋은 것을 얻는 거고 너도 좋은 것을 얻는 거야. 나 혼자 그것을 얻지 못하잖아요. 물론 얻겠지. 하지만 나눌 때 그 기쁨이 정말 더욱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눠지니까 교회도 생각이 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지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도 생각이 나고, 또 이 미얀마 아니면 또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또 이 물질에 대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11조에 대한 내가 11조도 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고,
우리 말씀 우리 또 우리 구역장님 아니면 우리 리더십 장로님 권사님 모셔다 식사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겨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값을 지불해 줘야 한다고 한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를 자기의 종인데 그렇게 잘해줬던 종인데 그 종이 자기의 돈을 훔치고 달아나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왔는데 바울이 편지 하나 달랑 써줬는데 친구 아니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제 용서하라고 그거를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빌레몬 이건 뭐냐? 제가 빌레몬서를 하기 전에 오베다서를 할 때 얘기 드렸죠. 너무 이상하리만큼 신기하게 공통점이 많다고요. 그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베다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오베다서는 어떤 책이었어요? 에돔이 멸망하는 이야기. 근데 에돔이 멸망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에돔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 그 쌍둥이 다른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그 형제로 인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치신받은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 이스라엘 그 다른 하나 그것을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엘로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곳이 그런 것처럼 에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에돔이 뭐라 했으면 이 아담의 군상들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라고 일컬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을 우리 형제가 돼서 맏아들 되셔서 그가 위로부터 땅 아래에 오시고 땅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가 그를 붙잡음으로 아래 있던 아들들이 위에 것을 그 형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바댜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 서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주인의 돈을 훔친 종이 어떻게 형제가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이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인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그들의 형제로 지금 이렇게 지금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이 지금 빌레몬에서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간구는요, 지금 이게 다 사실 오네시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 서신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이 말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3번 물으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밥 먹었냐? 이렇게 했어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3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3번 다. 글쎄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이게 쉽게 말해. 야, 너 사랑하냐? 사랑이냐? 네, 저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주님은 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첫 번째부터 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두 번째로 네가 아가파오하냐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도 아가파오하니까 예, 필레오 합니다. 또 두 번째 아가파오하냐? 예,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럼 필레오 하냐? 예, 필레오 합니다. 아가파오하냐고 물었을 때도 필레오, 필레오 하냐고 물었을 때 필레오. 아가파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잖아. 네가 이 사람보다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내 것으로밖에 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게 필레오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지만 내 것으로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야, 네 것을 줄 수 있냐? 네, 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끝나는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필레오. 빌레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필레오예요. 이게 필레오예요. 필로스. 그래서 뭐,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필레오냐? 네가 필레오냐? 아가파오냐? 우리는 아가파오, 필레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아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필레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필레오 해라. 그게 뭐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요? 네 종이 아니라 내 양이에요. 내 양. 바울이 지금 그래서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네 종, 돈 훔치고 달아난 네 종이 아니라 내 양이야.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어떻게 먹이라. 보스코. 그 먹이라는 게 돌보다, 먹이를 주다,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다, 살핀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테이크케어 하라고. 아니, 막 이리저리 막 풀어놓고, 어떻게 그걸 보호해요? 울타리를 쳐야 되잖아요. 안에 두고, 그죠? 관심을 가지고 먹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먹이잖아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이제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울타리에 두고 내 교회로, 골로새 교회, 니네 집,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예요. 니네 집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이 바울이, 예? 지금 빌레몬에게 하는 이 말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필레오잖아. 예? 그럼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일 아니에요? 아니, 자기 집에서 도둑질하고 도망간 그 노비를 추노꾼을 데려다가 사다가 그냥 잡아서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거를 용서하고 집에 형제로 내 집안에 들이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는. 그러나 필레오에게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빌레몬에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손해보고 피해보고 당하면서 그래도 받아들이고, 왜냐면 우리가 교회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빌레몬이 지금 그런 삶을 지금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빌레몬은 그런 삶을 살게 작정한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죠. 빌레몬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 누구요? 얍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뽀 역시 똑같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이미 자기 집을 교회로, 골로새 교회로 오픈해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지금 하던 일 하는 거잖아. 야, 그냥 하나 더 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무거운, 정말 불가능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늘 전사님 기도할 때 그만큼 공동체가 성숙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강기사님, 여기 집사님, 다음 주에 1,000불 헌금하세요? 예? 그러면 어우씨, 교회 옮기라나 보다. 하나님 무서워들어요. 교회 옮기라는. 그러겠어요? 아니면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불편한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 어떠한 이야기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가족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보세요. 이들이 어떤 가정이었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은. 뭐가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면 꼬박 죽고, 그냥 성도, 교인이다 보면 꼬박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열리 걷어붙이고, 그거를 들은 거예요. 이미 그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가정이었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해요. 이게 쉽게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요. 여기 있잖아요. 선을 알게 하고.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아가도스 하려면 하나님의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교회인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네.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 평안이 뭡니까? 평안. 아나파워. 위의 것으로 멈추다.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을 붙잡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그냥 많은 근심, 걱정, 불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페이먼 어떻게 하고, 그놈의 페이먼, 진짜 페이먼 없는 나라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예요? 그럼 그런 게 다 해결되면 평안이 올까요? 아니요. 위의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그때가 뭐예요? 평안이 없는 때. 그 모든 게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무슨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렇죠? 눈이 딱 떴을 때, 미스터 앤더슨 딱 그럴 때 눈이 딱 떠지잖아요. 띵하고, 그렇죠? 그때 모든 게 쫙 보이잖아요. No. 그거예요. 위의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이대로 좋은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의 그 각자의 삶 가운데 디테일한 거, 이 사람과 손잡을지, 저 사람과 손잡을지, 누구랑 결혼을 했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 이 빌레몬의 집이.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얼마나 사랑을 하겠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입니까? 목사님하고 부목사는 동역자예요?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뭡니까? 따라서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같은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필레오지?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차, 2차, 3차 거기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자기도 하나님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이들도 역시 그 일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 다. 우리는 다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동역자인 거예요. 왜? 같은 일을 하니까. 함께.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누가 하나 오면 어떻게, 이 돌감람나무,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려고, 그렇죠? 교회 지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교회 지체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나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함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어떤 모양의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이기 위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도 어떻게 필리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 먹여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같이 있어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고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교회 떠났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바울과 빌레몬인지 알겠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사람. 응? 물론 잘했을 것 같아. 바울한테도 잘하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튀었잖아. 그리고 또 가서 무슨 죄를 졌는지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오네시모 성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 성교회가 생긴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네시모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성경에 인물들 웬만하면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자, 11절 읽겠습니다. 딱 한 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 자, 이게 뭘 얘기하는? 전에는 무익했으나 아크레토스, 하나님께 무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닐걸요? 저 아무리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 가치 부여를 해서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만 이렇게 할 수 있어? 누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거, 의미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인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이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 아가도스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말씀을 가르쳤잖아. 그쵸? 그리고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임으로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 자체는 별거 아니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그 교회와 빌레몬 가정과 이 바울과 빌레몬이 그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교회가 빌레몬이 바울이 지금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숙한 거죠. 한 사람 잘못 들어서 교회가 망했대. 무슨 교회가 그래, 그죠? 누가 와도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조개 속의 진주, 그걸 품어내는 거예요. 그걸 먹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 결국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마치 이걸 오네시모 생각하면서 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냐면 그냥 바로 오네시모 이 말씀 주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자, 따라합시다. 결혼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래요? 왜 괜히 해가지고 그 성격 차이 나고 서로 싸우고 맨날 지지고 먹고, 왜 애는 왜 퍼질러 나가지고, 그거 가르쳐야 되고, 공부시키려면, 뭐, 넌 이제, 네 인생 끝이야, 뭐. 그치요. 결혼이 그래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잖아. 애는 왜 나가고, 하나만 나면 둘, 셋씩 나가지고 그냥, 계속.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뭐가 돼요? 지지고 볶고, 성격 차이 있고, 네가 옳고, 애를 키우면서 뭐가 돼요?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오네시모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그냥 계속 정체해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고, 들어오면 내보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전해요?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칠 때, 교회로서 온전히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사역을 할 때, 저는 교회가 정말 교회로 그렇게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정말 좀 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신앙이 돼서 지난 일들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그 진리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정말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 17절 읽고 제가 마실 텐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빌레몬.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세운 교회. 에바브라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게 빌레몬서를 쓰면서 골로새 서신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쓴 편지니까 한번 그 세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니. 자꾸 옛날 걸 생각하고 그 옛날 사람들 어떤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골로새 2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항상 우리는 그렇게 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